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혀를 잘라야 됩니다. 충격적인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 이제 평생 수술이 끝나면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의사로 통해서 충격적인 혀를 잘라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통장의 비밀번호? 숨겨놓은 보물에 대한 위치를 가리켜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성도는 결국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 혀를 잘라주세요. 저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응?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10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과연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혀를 잘라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의사의 진단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한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럴 거야. 또 이 사람은 그럴 거야. 이 사람은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좀 위험해. 아닐 거야. 비밀번호부터 이야기할 거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이 혀를 잘라야 살 수 있는 이 한 성도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찬송, 복음 찬송이 자꾸 떠올랐어요. 철학 예배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찬송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정하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면서 몇 명 있죠. 찬양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 정하수 목사님 부럽죠. 부럽고 우리 고주석 장로님도 제가 참 부러워요. 또 하나 제가 좀 잘생긴 사람을 좀 부러워해요. 좀 잘생겼으면 제가 좋을 건데 잘생겼으면 좋았을 건데 좀 잘생긴 사람이 부러워요. 또 하나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키 좀 큰 사람 저는 좀 부러워요. 제가 키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보다 10cm만 더 컸으면 옷 살 때에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고르거든요. 항상 옷 사면 줄여야 되고 뭐 또 줄여야 되고
이런 부러운 사람이 있지요. 이 찬송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찬송을 부르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옛날 찬송, 옛날 찬송이라는 말하기보다는 어떤 7, 80년도, 90년대에 불렀던 그 찬송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춤추며 찬양하리라. 절망과 고통 속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찬송을 기억해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제니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새 생명을 얻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으리라. 훗날에 주님 나라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찬양하리. 가시가 죄악기를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라.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으리라. 쉬지 않고 걸으리라. 주 앞에 서는 그날 춤추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리. 저는 이 찬송 가운데에 내 끝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사가 될까? 우리 성안목자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춤추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계속 이 찬송 훗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춤추며 찬양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춤추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문둥병이 고침받는 10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10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10명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그 10명 모두는 다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침받은 그 이후에 이 10명의 행동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저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저주의 병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특별히 문둥병은 회복될 수 없는 병이고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문둥병 걸리는 것은 그 시대의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문둥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큰 기적이라 생각해요.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그 병이 치료되어졌잖아요. 더 충격적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제일 쉬운 것과 제일 어려운 것은 뭔가? 예수님 만나면 육신의 질병 치료되어집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내가 문둥병이었던 이 병이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쉬웠다라면 다 돌아왔을 거예요. 10명 모두가 다.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겁니다.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분들은 아마 맞는 말 같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오지요. 감사가 쉬웠다라면 10명이 다 왔겠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 시대에 너무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로 통해서 이 단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끝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은 감사다.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감사로 열매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9명과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아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이방 종교들도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가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방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본질은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사울의 가문은 폭삭망하게 됩니다. 결론을 줄이자면 딱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 아닙니까? 나병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랍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70년도 80년도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 가득가득 찼습니다. 기도원마다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만 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들도 기도원은 차고 넘쳤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기도원 불과 몇 개밖에 없습니다. 텅텅 다 비어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는 것은 제일 쉽고요. 감사하는 것은 제일 어렵다. 교회도 감사하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제가 기도할 때에 10의 1조는 제가 누가 했는지 공명을 안 해도 감사하는 제가 일일이 시간이 좀 많아도 다 여러분 공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목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그럴 분은 없겠지만 왜 일일이 다 물어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달라요. 저는 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헌금은 저 이름을 안 불러도 감사 헌금 하나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11조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헌금을 너무 뒷전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는 그 사람 믿음의 척도다. 오늘 10명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 10명 고치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특별히 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죽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고침 받고 제사장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게 순수가 맞죠.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고침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내 몸이 치료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 확인받는 건 아직 고침 안 받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10명 모두가 다
고침은 받았다는 말입니다. 고침 받기를 10명이 다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서 시간만 많으면 좀 더 두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10명이 다 문둥병 고침 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좋아했어요. 이 말을 제가 왜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살펴봅니다. 앞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병이 안 고쳐졌는데도 가라고 했잖아요. 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문둥병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만큼 병 고치기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다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다 좋아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지요. 자, 그냥 성경 보기보다는 왜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9명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육신의 문둥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아도 구원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 이방인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뭐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나는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찬송가, 저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춤추며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자는 9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과 같습니다. 이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무슨 일을 시키면 요즘 마스크를 하니까 입이 잘 안 나오죠. 안 보여서 그런데 마스크를 벗기면 입이 한 자나 나오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입을 한 자나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춤추며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춤추며 찬양하리라.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자가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똑같이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그러는데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감사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로 드러난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러면 이 한 사람은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것까지 해결받았잖아요. 그럼 왜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안 왔을까? 여러분 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대거든요. 이방인은 안 와야 되죠. 그렇죠? 이방인이 안 와야 됩니다. 왜? 그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버림받은 족속이잖아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족속이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가야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로 예수님께 와야 될 이 9명이 왜 안 왔을까 이 말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 가지만 딱 저는 기억났어요. 신앙생활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9명이 왜 안 돌아왔을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된 겁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맨 꼭대기에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꼭대기에는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방인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비록 내가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다 할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에게 올 필요 없죠. 이미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교회 올 확률이 많을까요? 교회 안 올 확률이 많을까요? 교회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가정에 웃음이 있으면 교회 안 와요. 가족들끼리 어때요? 지금 놀러 갑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우리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 이방인이었지만은 더 간절한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더 크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저는 이 한 사람이 영적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많이 가졌다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돼야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서 이렇잖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그럽니다. 부자의 목적은 뭡니까?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내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것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 교회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채워졌을 때 교만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거예요. 선한 목자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천국 문에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만 가르쳐줘요.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만 가면 뭐합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9명이 왜 예수님께 안 왔는가?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11조를 많이 드린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감사가 많은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가 있다. 굉장히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있고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착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무슨 농사가 잘 됐을까요? 호박 농사가 잘 됐어요. 우리 교회 1층 주차장에 가보면 호박이 많고 그렇게 호박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구를 찾아가? 삽도를 찾아간 거예요. 고을에 삽도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삽도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주고 우리 어려움 없도록 농사 잘 짓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삽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오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호박이 잘 됐다고 제일 큰 호박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삽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이방에게 말합니다. 지금 창고에 뭐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예,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호박하고 황소하고 바꿔라. 호박 하나 갖고 와고 뭘 끌고 가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또 못된 사람이 항상 있죠. 못된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 호박 가지고 가갖고 황소 삽도에게 보상받았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갖고 갑니까? 호박 갖고 가서 황소 받았으면 황소 갖고 가면 집 한 채 주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못된 신부가 이런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고요.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못된 이 사람은 황소, 집에 제일 좋은 황소를 끌고 갔어요. 삽도. 우리 황소가 원래는 너무너무 잘 먹어갖고 이 다 삽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삽도는 고맙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저 창고에 들어온 게 뭐냐? 오늘 이방 뭐라고요? 예, 황소를 누가 갖고 갔고요. 지금 들어온 것은요 호박 하나 있는데요.
카톡하는 말이 그래? 그럼 호박 하나 줘라. 항소받고 호박.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남들 따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크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배만 해도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도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설교도 그래요. 뭐 나무 설교 뺏기 같고 그냥 뭐 이렇게 뺏기가 설교하는 목사도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단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찬송가 우리 오늘 280장을 드린 것처럼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진심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이 한 사람에게 주신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 온 것이 여러분 그런 가장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